네, 오늘은 전도서 1장 1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우리 앞 세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 세대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앞 세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안 알아줘요. 알지도 못해요. 우리 이웃집도 잘 몰라.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그렇죠? 뭐 알아야 기억을 하지. 알지도 못해요. 누가 사는지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인생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 사는 이유가 뭐냐? 이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 남기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러면 인생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 명예를 위하여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속담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거다.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똑바로 살라는 거죠. 똑바로 살아집니까? 똑바로 산 것도 다 내 의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기억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해 아래서 말하는 거거든요. 해 아래서 자기 의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주가 돼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이 안 알아줘요. 해 아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선행을 했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름을 이렇게 인정받을지라도, 명예를 얻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정말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아.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그 얼마나 허망한 삶이야. 나를 떠나서 사는 삶은 다 허망한 삶이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다 헛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산 걸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겁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줘요.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있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항상 기억하는, 그리고 항상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물론 옛사람의 삶, 자기 명예를 위한 삶, 이름 남기기 위한 삶이 되는 게 아니죠.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죠. 이제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이 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이 뭐냐?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이 뭐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뭐냐?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런 거 없으면 그 사람 겁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겁난 사람은 공이 어떤 게 있어요?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뭔지를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올 한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딱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한 게 뭐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직장 내려놓고 신학교 가야지.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뭔가.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나에게 맡은 거에 충성 봉사해야지. 이렇게 주님을 위한 것을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들이 그런 모습일 수는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의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합니다. 그거나 아무리 주님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 무엇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애들 다 담당케 하시고, 그 아들에게 정죄하시고, 그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냥 은혜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에게 너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러고 우리에게 딱 맡기면 우리 마음이야 주님 위해서 하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안 돼요. 아직 육신이 있고 육신에 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절대 우리 마음 따라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갔을 때 그 기도 못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됩니다. 그냥 슬픔에 젖어서 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잠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은 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러면 옆자리에 좌의정 우의정 하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고 종교인들에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했는데 부활은 들어오지가 않아.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잘 되면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이 잘못된 비전이었죠. 그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람이 비전이 없어지면 맥을 못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낙심하면서 멘붕이 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있다가 이렇게 잠자게 된 거예요. 피곤해 잠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 가지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원수마귀가 생각에 침범을 줄 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우리에게 안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너에게 나를 찬양하라. 그럼 너희들 찬양 못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으로 말씀 본다는 거는 이 말씀을 내가 그거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말씀 보면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 말씀들을 주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소원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감동 따라 그 소원함 따라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발짝 움직이면 돼요. 주님이 한 발짝 움직이는 감동 주시면 한 발짝만 하세요. 또 두 발짝 하지 말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 저 일 이건 하나님께 영광 안 받고 이제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못 지킨다니까 그런 걸로 말하면 다 이제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께 이렇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는 감동 따라 움직이면 그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감동에 오늘 또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왔잖아요. 그럼 그 감동 따라 지금 벌써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감동 따라 지금 지하철 탄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다가 지금 배고파서 밥 먹으셨죠? 그 밥 먹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기 와서 감동 따라 앉으셨죠? 그런 앉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내가 내 안에 계속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분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분이 주시는 감동 소원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지 영광 돌려야지 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다 딱 정해놓고 내가 정한 그 기준 따라서 이제 막 아주 빨리 가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막 택시를 불러갖고 예배당에 딱 예배 시간보다 한 30분 전에 와갖고 막 찬양도 하면서 준비하고 뭐 또 예배당도 청소하고 그렇게 외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양을 하더라도 주님은 예배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너를 위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의 그 일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꼭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래요. 그러면 충성봉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한번 인도함 따라 보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누구보다 더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도록 그런 감동함 주시죠. 어떻게 맡은 일에 대충 하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보세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예배 시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시간도 많은데 성령의 감동함이라고 예수님 모임 교회 모임을
밥 먹다 빠지는 게 그게 무슨 성령 인도입니까?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자, 이제 그런 자꾸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지고 내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이렇게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본질의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것은 정리합니다.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어요. 왜? 물론 주님을 위하는 게 사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면 내가 영광 돌려야지 하고서 주먹을 불끈 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주님께 영광 돌려야자고 여러분들이 불끈 쥐고 무엇을 하면 다 그것이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거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건 다 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오셨지,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분이 내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네. 이분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네. 소원함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주시는 그런 감동 따라서, 이분이 주는 소원함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유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사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내가 뭘 하려는 거,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내려놓고 이제 성령을 이렇게 쫓으면은 이제 내가 자아가 파산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막 감동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예수 믿는 마음 주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 막 느끼게 하시고. 예? 여기 막 향유 담긴 옥합이, 예? 향유 옥합이 있는데 그 옥합을 깨면은 향유가 나와서, 예? 그 옥합 안에 있으면은 향기가 그 안에만 있다가 이게 깨지면 이게 나오면서 주위 사람이 다 퍼지잖아요. 향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쫙 퍼지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예? 그러면 꼭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 아닐지라도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의 감동 따라 내가 지하철 탔어요. 밥을 먹습니다. 예?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꼭 뭐 복음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감동함 안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러면 내가 부인된 거예요. 내가 깨진 거예요. 그게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 앞에 이미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죠.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그런 걸로 말하면 왜 자꾸 나를 죽이고 나를 깨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옛사람 난 죽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신에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는다는 얘기인데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의입니다. 예? 극기 이런 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면은 그 앞에 내 소욕을 내놓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인돼서 그게 이제 이미 자아가 깨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죽은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과 그 소원 앞에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주님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안 보이죠. 주님이 영이시니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깨지니까 지금 주님의 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 회개형이죠. 사람들이 막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그 사람, 성령께 순종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이미 이상하게 저쪽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딴짓하는 사람이 회개한 마음 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자는 마음 생기고 막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좀 범위를 좀 넓히세요. 그거 몇 가지 그냥 내 의로 그것도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기도 3시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루에 전도 2명 하면 기뻐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자기 의입니다 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든 내가 두 사람 지키려고.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그 자기 의미다 서원하는 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응? 우리는 서원하는 게 아니라 서원할 나는 죽었어. 그 베드로가 서원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어디인지 따라가겠습니다. 서원하잖아요. 성공했습니까? 어디인 따라가. 그 예수님이 그냥 신문 받으러 대장한테 끌려갈 때 그냥 그 집에 끌려갈 때 그냥 그것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그냥 나의 소원함을, 육체의 소원을 탁 내려놓고 그냥 그 소원함을 주시는 대로 그 감동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냥 그때 그게 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그게 왜 주님을 위한 거냐? 주님이 나타나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다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게 하시려고 주님 신용 오신 거예요.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있잖아요. 군소리 없이 그때마다 내 거 내려놓고 내 육체의 소용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소욕을 쫙 쫓으면은 주님을 쫓는 그 순간 내 영혼이 계속 기뻐요. 그거는 주님 품 안에 안긴 거니까 늘 말하지만 선생님께 인도 안 받는 건 주님 품 안에 안겨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등어에 그냥 얹혀가는 거예요. 그냥 의아평가 희락이 내 심령이 넘쳐요. 그냥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 쫓아가면은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하면은 무엇을 하더라도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부인된 것이 되어서 내 안에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감동 따라 뭐 시장을 한번 보고 뭘 하더라도요. 물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향기가 병에서 깨지면은 향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듯이 주님이 나타나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내 의로 살지 않고 내 육체 정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 사람 통해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나타나셔서 영혼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 막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더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이름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건데 그것은 성령을 쫓는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주는 감동 앞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 쫓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많은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주께로 인도하게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잘하게 하는 친히 주님이 주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런 통로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